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같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과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일치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잖아요. 보면 심는 종류에 따라서 그대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살 것인지 성령을 쫓아 살 것인지 그대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요, 심는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이것은 연보나 구제에 관한 말씀 중에 나온 건데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심는 어떤 종류, 심는 양이 있고 심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뭐 씨를 뿌리는 때가 있는 것처럼 물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철이 있습니다. 뭐 김장철 무슨 철 하는 것처럼 다 때와 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밭이 아닌 씨를 뿌릴 때라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씨에 대한 그 씨를 받는 밭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씨는 여기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밭은 우리 마음을 비유로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는 밭,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 바위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밭,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길가밭이든 뭐 여기 나오는 바위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좋은 땅이든 모두 다 말씀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길가도 말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돌짝밭도 말씀을 들었고요, 가시밭도 말씀을 들었고요, 옥토밭도 말씀을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길가를 봅시다.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도 그러잖아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어떤 자예요? 들은 자입니다. 길가라고 해서 말씀을 안 듣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씨가 떨어졌는데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갔대요.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밭이 있는데요, 씨앗이 없어요. 씨앗이 없어요. 씨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밭에서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기다려도 그 밭에서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씨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바위가 있습니다. 13절 봅시다. 13절 읽어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여기도 똑같잖아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는 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강단 꽃꽂이를 아주 풍성하게 잘해 주셨어요. 이 강단 꽃꽂이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이 꽃을 꽂아서 고정해 주는 게 있어요. 전문 용어로 오아시스라고 그래요. 오아시스. 의미가 있잖아요. 사막의 오아시스 하면 얼마나 이게 그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기다 꼽아요. 그리고 물을 주면요, 이 오아시스가 그 물을 다 흡수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전사님이 예쁘게 자라나도 한 달 못 가요. 왜요? 얘들은 뿌리가 없거든요. 그냥 잘라서,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이지, 오아시스 말 그대로 잠깐이에요. 잠깐. 그것이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그것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넘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이 있어요. 14절 볼까요?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이 있어요. 씨가 있는데 이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으나 자라나지 못해요. 다른 말씀 보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생의 염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앞일에 대한 걱정을 염려라고 그래요. 내일에 대한 걱정.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 내일 비가 오는데 오늘부터 우산 쓰고 다닌 사람 바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비 올 때 써야지 벌써 우산 씁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요, 한 달 뒤의 일을요, 1년 뒤의 일을요, 어떤 사람은 10년 뒤의 일을 염려하고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근심은 해결되지 않는 일을 근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염려나 근심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것도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자라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있어요. 여기 물잔이 있는데 이 물잔에 물이 한 우유 한 팩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한 200ml 정도. 그러면 200g이겠죠. 이게 제법 이게 무게가 나가네요. 그래도 한 500ml라고 생각합시다. 500g. 제가 이렇게 드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무겁게 보이세요? 가볍게 보이세요? 예? 무겁게 보인다고요? 아우, 제가 그 정도밖에 체력이 안 되나요? 이걸 무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무겁지가 않아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겁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5분 동안 든다고 하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이렇게 들고 있으라 하면 약간 힘들겠죠?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이 500g밖에 안 되는 이 컵인데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점점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거는요, 오래 들고 있을수록 무겁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나 근심의 짐을 우리가 짊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들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전문 용어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가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몇 년을 들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주님이 보세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는요, 이게 좀 자라나는데 이생의 염려, 근심, 욕심 때문에 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염려가 스스로 가시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실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맡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네 번째 땅 보세요. 15절 볼까요?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을 옥토라고 그래요. 이 옥토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데요. 과정이 있어요. 열매 맺는데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요 예만 있었대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는 예만 있었고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예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대요. 아멘. 그게 아멘입니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보세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킬 각오를 하고 아멘할 각오를 하고 들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이라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후딱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몇 달을, 어느 때는 몇 년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이었어요. 요셉도요 13년이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을 또 어찌 보면 과정일 수 있어요. 거기 낙심할 필요 없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할렐루야. 그러면 때가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딱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대답이 아니라 행동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어볼게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1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세리 장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 첫째가 있는데 첫째한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내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선 안 갔대요. 둘째 아들한테 야 가서 일 좀 해라 포도원에서. 싫어요. 왜 나한테 그런 거 시켜요? 안 할래요. 그래 놓고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말을 함부로 한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또 일하고 왔대요. 여러분 대답한 친구 그 큰아들이 순종한 거예요? 행동한 둘째 아들이 순종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대답으로만 아멘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순종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거다, 아니면 그 말씀에 뿌리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만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우리의 삶에는 30배, 60배, 100배 어마어마한 복들이 임했을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마치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 아멘으로 받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인내로 기다린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해놓고 나가면서 다시 그 주님 내놓으세요, 다시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맡겼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 맡겨놓고 나갈 때 내 돈 잘 있나 계속 쳐다보는 사람 없잖아요. 맡길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지만 아무튼 맡겨놓으면 끝이잖아요. 은행보다 더 안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맡기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맡기십시오. 오래 들고 있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짐 오래 들고 있을수록 병납니다. 맡길 때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위에 뿌리 내리는 결실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불러볼까요?